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경찰서에 고발해서 가둬버렸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경찰서에 가둘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첫 번 반응이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됐느냐 해서 그 아버지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사연을 다 듣고 보면 감옥에 갇힌 아들보다 아버지가 더 불쌍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뭐라 그러냐, 오죽하면 그랬겠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언젠가 텔레비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설교 시리즈 제목하고 비슷합니다.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 어째 이런 일이 제목을 그때 붙였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사투리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홍 목사다, 누가 그랬답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린데요, 이거 제가 붙인 이름 아니에요. 전 표준말로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자칭 서울 사람이라는 어느 목사님이 이름을 이렇게 고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붙인 제목 아니에요. 혹시 누가 그러거든 해명을 좀 해주셔요. 전 표준말로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자칭 서울 사람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서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마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름이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딸애가 그걸 저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아빠, 어떤 여자가 있잖아, 남편을 이 몸을 못 쓰는 남편을 설탕물만 먹였대요. 그것도 몇 년간만 설탕물만 먹여가지고 사람이 뼈에 가죽만 남은 채로 꼼짝 안 하고 있대. 제가 그 말 듣고요, 세상에 나쁜 사람이지. 여자가 독하단 말은 내가 듣긴 들었다마는 참 독하다.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도요, 진짜 독하다고 나한테 해준 이야기가 그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 하니까 딸내미가 또 와서 하는 얘기가, 엄마, 그 여자가 더 불쌍해. 왜? 그러니까 이 남편이 성할 때는요, 결혼한 지 20년인지 30년인지 부인을 두들겨 팼대요. 20, 30년을 두들겨 패다가 어느 날 넘어진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 말 듣고, 야, 설탕물이라도 먹인 게 다행이다, 그지? 설탕물이라도 먹인 게 착한 사람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것만 딱 보고, 이 사람 너무 불쌍하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함부로 그럴 건 아니에요. 그걸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할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 실수에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 느낌을 받는데 차마 말은 잘 안 하고 그냥 넘어가죠. 그런 느낌으로 넘어가면 결과적으로요, 하나님만 나쁜 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실수할 수 있는 것이지, 실수했다고 해서 이렇게 버려버리고 결국은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니 사울이 참 불쌍하다, 이 말은 뒤집으면 하나님은 참 나쁜 분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참 잘못 읽은 거예요. 사울이 불쌍한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아니요, 진짜 불쌍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읽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어떠한가를 살펴야 하는데, 우린 그런 거 읽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쩌면요, 아까도 누가 그 말씀하셨는데, 가제는 개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들기보다는 사울 편들기가 쉽고, 사울이 불쌍해 보이는 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또 날 보고 이러실지 않을까, 그래서 사울 편들기가 쉬운데 사실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요, 상비군을 3,000명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많이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대판 붙어요. 그때 법궤 뺏겨버리잖아요. 뺏겨버리고 그 법궤가 세워져 있던 실로가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나중에 그 법궤가 돌아와요. 스스로 돌아오게 되죠. 스스로 돌아오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밑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나중에 사무엘이 등장해서 블레셋하고 또 한판 되게 붙어요. 붙어가지고 블레셋을 아주 몰아내죠. 거기다가 돌비석을 크게 하나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가지고 에베니셀이라는 그 비석을 한번 세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3,000명을 뽑아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는 겁니다. 아마 블레셋의 수비대가 이스라엘 경내에 깊숙이 들어와서 군대가 주둔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그랬고 왕을 세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블레셋 군대를 치기 위함이었다고 9장에서 말을 해요. 그래서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을 몰아내려고 왕을 세워달라고 졸랐던 것 같고 사울이 그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3,000명밖에 안 뽑았다는 거는요, 백성들을 3,000명만 불러 모았다는 거는 그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와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좀 치려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전면전으로 확대돼 버린 거죠. 북한이 남쪽으로 가끔 저 한쪽 귀퉁이에다 대고 대포를 쏘아대고 그럽니다. 남한에서 대응을 잘 못할 때가 많았죠. 잘 대응을 못하는 거 그걸 노리고 자꾸 저렇게 찝쩍거리고 있는 거죠. 잘 대응 못한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조그마한 시비가 결국은 전면전으로 번질까 싶어서 몸조심을 하다 보니 북한이 좀 만만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수비대만 치려고 3,000명만 뽑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전면전으로 화해버렸는데 사울의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자 블레셋 군대가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사울에게 쳐들어옵니다. 사병이 해변에 모래와 같았다고 그래요. 해변에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사는요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3,000명 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 전부 도망가고 숨고 심지어요 요단강 건너까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밀항선 타고 외국으로 도망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쟁은 되지도 않을 전쟁이 되어버린 거죠. 사울이 그래도 블레셋과 싸우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게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덜덜덜덜거리고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사울은 안 떨었을까요? 사울인들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적어도 백성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이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와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는 걸 믿고 어떤 해결책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백성들도 떨었고 사울도 떨었던 겁니다. 야, 이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되겠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법궤를 끌고 나갔다가 이거 뺏겨버렸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궤만 끌고 나가는 거 이건 도움이 안 되더라. 엘리 제사장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가지고는 이 일이 안 된다. 그래서 그가 강구했던 것이 우선 급하니까 제사라도 드리자. 그래서 제사를 드려버린 거죠. 우리는 이게 잘못이라는 걸 금방 알지만 사울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당장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데 우선 제사부터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가져와라. 그래서 제사 드렸는데 제사 드리러 오겠다고 했던 사무엘이 오지 않더니 제사 딱 드리고 나니까 나타난 거예요. 원래 기한이 일주일 내로 오겠다고 했는데 제사 딱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것은 사무엘이 기한 내에 왔다는 뜻입니까? 기한을 오겠다는 뜻입니까? 제사 드리자마자 나타났다는 것은요 기한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는데 아직 기한이 남아있는데
사울이요 급하게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주 심하게 책망합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냔 말이죠. 사울이 답변의 핵심은 이거예요. 부득이한 거. 백성은 흩어지죠. 적군은 해변에 모래가지 많죠. 어쩔 수 없어서 드린 일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선지자의 답은 대단히 단호합니다.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한 겁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부득이한 일,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게 정말 망령된 짓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급했지만 아무리 다급해도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이 이게 있는데, 사울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사무엘이요 1박 2일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1박 2일이지만 저녁에 그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길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얘기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 되면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저런 건 저렇게 하고 이야기를 쭉 다 하고 난 다음에 기름 부어 세웠고 그를 보낸 거예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걸 잘 기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해는 되죠? 설교 한 번 했다고 그거 다 기억합니까?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설교 한 번 했다고 그거 다 기억합니까? 대부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설교 지나고 나면 다 잊어먹잖아요. 이게 답은 답 맞아요. 맞는 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한 번 들으면 평생 안 잊혀질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가끔 어느 때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던가 이런 걸 기억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 저쪽에 김진호 장로님 앉아 계시는데요, 1978년 여름에 장사해수욕장 그 뒤 숲에서 그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본인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왜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때 들은 이야기를 교회 가서 많이 했다는 얘기를 간접으로 제가 전에 들은 바가 있어요. 왜요? 중요한 얘기였으니까요. 나중에 혹시 한번 물어보세요. 기억 못하고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왜? 말해준 본인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이 교회 오자마자 그 요람을 보면서 제가 절망했다는 거예요. 일대 목사님이 양승달 목사님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 왔구나. 이분이 계셨던 교회 같으면 그분의 흐름이 남아있을 터이니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냐, 이래서 얼마나 놀란지 압니까? 전 양승달 목사님 설교는 많이 듣지 않았어요. 한 2-3편 정도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글이 한 편이 있어요. 글 한 편을 읽고 제가 얼마나 놀래가지고 그 양 목사님한테 편지를 냈는데 양 목사님이 답장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 세상에 제가 지금까지 본 악필 중에 최고의 악필은 양승달 목사님입니다. 그 편지 때문에 제가 알아요. 나중에 어디 강의하시는 곳에 한번 따라가 봤더니요, 세상에 이 칠판에 글씨를 못 써요. 그래서 학생들이요, 저게 전지 큰 종이를 갖다가 붙여주니까 매직을 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쓰고 다 쓰면 전지 떼내고 또 붙이고 또 쓰고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냐면, 설교 겨우 몇 편밖에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무슨 내용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탓일까요? 아니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요, 그 잊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령 어떤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요, 내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게 된 것은 어느 목사님 때문이고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때 어느 목사님 때문이었구나 하는 걸 제가 기억하는 게 참 많아요. 왜요? 진짜 중요한 거는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서 왕이 되거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거 함부로 잊을 수 있는 거란 얘기죠. 아무리 다급해도요,
진짜 중요한 건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뭐 다 기억하겠습니까? 기억 못하는 게 맞죠. 워낙 그러니까.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설교, 어떤 말씀은요, 이건 참 중요하다고 와닿은 구절은요, 여러분 안 잊혀지는 법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기름을 붓기 전에 사무엘이 특별히 말씀해 준 그 말씀을 잊었다는 것은 사울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요,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될 순간에는 조금 여러분 냉정해져야 합니다. 누구 뜻을 생각해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천천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에 분명히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미리 말씀 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아무리 블레셋 군대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용기를 내야 옳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사울이 잊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숫자가 얼마 안 된다 해도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걸 믿고 용감하게 갔어야 하는데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실패해버린 거죠. 그런데 참 묘하게도요, 그걸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그걸 들었는지 간접으로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걸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그 아들 요나단 말이에요. 이 요나단이 부관 하나만 딱 때리고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 수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2명의 블레셋 군대를 치러 들어간 거죠. 결국 이 전쟁은 이겨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전쟁이고 사람이 많고 이기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믿고 용감하게 나갔던 요나단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반면에 믿지 않았던 사울은 첫 번 시험에서 무참하게 실패를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용감하게 나서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비록 사울을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울은 실패하더라도 그 옆에서 혹은 그 나중에 간접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던 그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이 전쟁에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실패해버린 사울에게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물론이고요, 자기가 뽑아놨던 정예병들 2,000명, 1,000명은 요나단에게 맡겼고 자기가 2,000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2,000명도 다 도망가 버리고 헤아려 보니 600명밖에 안 남았더란 말이죠. 믿었던 사무엘은 야단만 치고 돌아가 버렸어요.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린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 표현 빌리면, 표준말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안고 없는 찐빵이죠.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 뭐예요? 밀가루밖에 더 되겠어요? 그걸 뭔 맛으로 먹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내게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런 마음을 잘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의미 있고 내가 뭐 하나 할 수 있다 싶고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안 계시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절대로 평생토록 잊지 않아야 할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요 실수하지 않죠. 어쨌든 사울이 이 모양이 된 것은 스스로 자기가 자초한 일이죠. 그렇지만 불쌍하죠. 어떻게 본다면 한 번 실수인데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드는 것은 당연한데
사울 입장만 보지 마시고요, 일이 이렇게 되어진 과정을 좀 이렇게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성경을 읽을 때에 사울의 불쌍한 처지 여기에만 자꾸 관심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를 좀 넓은 문맥에서 이런 걸 봐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얘기를 좀 넓혀 볼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랬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니까?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요, 한마디로, 참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설교 시간이지만 제가 딱 한 번만 할게요. 이 진짜 골 때리는 백성이에요. 지독하게 말 안 들어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돌로 치려 하고, 광야 40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잘 시켜놓으니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좀 나아요. 그때는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멋진 모습을 보여준 유일한 기간일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전개되죠. 사사시대 내내 이방 족속들에게 시달려요. 계속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죠.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다른 이민족이 쳐들어와요. 죽겠다고 난리를 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셔요. 살만하면 또 하나님 잊어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사사시대죠. 그렇게 한 40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진단을 잘 못 내려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이 이렇게 피폐하다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서 이렇다, 우리도 왕을 세워서 전쟁하러 나갈 때 왕이 앞장서서 딱 나가면 우리도 될 거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쫄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게 하셨던 그 역사를 까마득히 잊은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라, 나를 버린 거다는 이야기죠. 나를 버리고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세워줘라. 단 그 왕은 이방 나라들에 있는 그 왕과는 좀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어떠해야 될 건지를 잘 가르쳐서 왕을 세워주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가장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왕을 백성들이 요구했고, 그 백성들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윗감을 고른다고 치고 사울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 이제 왕을 뽑는 게 아니고 사위 고르는 겁니다. 유력한 집안, 그러니까 유지 아니면 재산이 많은 집안이에요. 준수했어요. 얼굴이 잘났다는 얘기죠. 근데 키도 굉장히 컸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통 하나는 더 커요. 효성이 아주 지극해요. 아버지께서 집 나간 암낙이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4월 동안요 먼 지방까지 샅샅이 뒤지면서 양을 찾으러 돌아다닌 효성 지극한 아들이었어요. 돌아다니면서 빨리 안 찾아가면 우리 부모님이 참 걱정을 많이 할 건데 할 정도로 부모님을 생각할 줄 아는 아들이었어요. 종이요, 성견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봅시다 할 때 성견자한테 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 근데 들고 갈 게 없는데 라고 말할 정도로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면 사윗감으로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죠? 그럼 왕으로는 어때요? 여러분, 사윗감으로 괜찮으면 왕으로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중요한 게 없어요. 뭐가 없죠? 신앙 문제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 어떠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사위 괜찮다고요. 자, 그런 것만 보고 사위 고르세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나하고 급이 안 맞아, 나보다 훨씬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신앙 좋은 사람이니 내 결혼해야 되겠다거나 사위로 받아야 되겠다든가,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조건은 좀 떨어지지만 참 신앙 좋잖아. 그러면 이걸 더 귀하게 볼 수 있는 게 참 좋아야 하는데, 여러분,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소개할 때의 그 기준은요, 전부 외모, 집안 이런 거였어요. 이게 말이죠, 참 좋은 거거든요.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이런 좋은 인간적인 장점이 신앙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이게 어느 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 있어요. 이 좋은 것들이 신앙 바탕 위에 세워져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신앙도 좋고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은 이 총각들은 다 어디 가고, 때로는 이런 총각들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인지를 꼭 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이 버려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워라, 그리고 다윗을 선택을 하죠. 그 다윗의 장점, 다윗이 어떤 인물이라고 그러나요? 유력한 집안, 키 큰 소년, 인물 잘났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딱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만 말해요. 사울의 장점, 좋은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그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밖에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가 진짜 위대한 왕이 되더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여러분, 사울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장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본다면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사환하고 암나기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안 되니까 사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성읍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거 가서 물어봅시다. 종이 아는 선지자를요, 이 사울이 몰라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니까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린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몰라요. 서울 시민교회 오래 다녔다는데 담임 목사를 잘 모르면 이거 어떻게 돼요? 언젠가 한번 그랬답니다. 어느 예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회 볼 때인지 어땠는지 그랬는데요, 저 서울시민교회요, 제 담임 목사님 봤어요 이러더랍니다. 나중에 자세히 물어보니까 홍 목사를 담임 목사인 줄로 알았대요. 처음 나왔으니까 뭐 그렇다고 여길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래 다녔는데요, 누가 담임 목사인지 모르면요, 사울은 이거보다 지금 더 심한 경우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요, 블레셋한테 압제를 받아서 나라가 쪼그러들 대로 쪼그러들어서 조그마한 지역에 몰려 있었어요. 그 좁은 지역에서 사무엘이 다스리고 그것도 오래도록 다스렸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몰랐다는 것은요, 확실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나중에
나중에 이 사울이 성령을 받고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데 거기에 사울이 끼어서 같이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사울이 성령 받고 예언한다는 거는 진짜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도저히 신학교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땡땡이가 신학교에 갔단 말이에요. 목사 되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걔도 신학교 가서? 이거하고 비슷해요. 사울이 선지자들 가운데 끼어가지고 예언한다고? 별 희한한 일 다 보겠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사울이 선지자들의 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걸 잘 보여줘요. 그런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니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 일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확실하다라는 뜻으로 증거를 많이 보여줘요. 지금부터 당신이 돌아가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자세히 보면 그 징조가 10가지도 넘어요. 기름을 부은 후에 돌아가라 합니다. 가다 보면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아버지가 일어나기를 찾아서 걱정은 없는데 아들이 안 돌아와서 참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 다볼 상수리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베델로 예배하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세 사람의 예물이 다 달라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졌고, 한 사람은 떡 셋을 가졌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한테 떡 2덩이를 줄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그 떡 2덩이를 받고 조금 더 가다 보면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인데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내려오면서 예언할 건데 그때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선지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징조가 당신에게 임하거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사무엘이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날 그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구나 그럴 때에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를 알기 위해서 징조 몇 개면 됩니까? 네? 몇 개만 보면 되겠어요? 야, 이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시는 징조구나 이런 거 몇 개면 만족하시겠어요? 욕심이 많아서 말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웬만하면요 하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꿈에 하나님 몇 번 보면 평생 하나님 섬기겠어요? 몇 번? 2번요? 한 번! 하나님 한 번만 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한 번만 체험해도 평생 하나님 섬길 거라는 생각을 우린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이 꼭 있기 바랍니다. 그게 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런 거 보다가요 정말 말씀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내게 이런 은혜 주셨구나 라는 이런 체험은 그리스도인에게 사실은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 체험이요 한 번만 있어도 평생 하나님 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사울에게 임한 징조는요 세세하게 따져보면 10가지도 넘어요.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왜요? 당신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사울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선지자가 스스로 알아서 이런 징조를 막 베푸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사울이 그만큼 하나님을 못 믿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백성들이 이런 왕이 필요하다 그러니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세워라. 단 위험하니까 잘 가르쳐서 꼭 하나님 신뢰하고 왕노릇 잘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 했는데 사울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나중에요, 얼마 후에 사울이 왕이 되는 계기가 이 암몬족이 쳐들어옵니다. 암몬족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사울을 앞장서서 그 암몬족을 깨끗이 물리치도록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로 하여금 이렇게 백성들을 동원해서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징조, 그 역사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워진 왕이 채 2년 만에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제사는 제사장이 지내는 것이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함부로 자기가 제사 지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텐데도 불구하고 다급해지니까 하나님 도움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제사 드렸다는 얘기죠. 이게 단순한 왕의 월권행위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하고는 달라요. 왕을 세우되 왕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선지자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웠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왕이 해버렸다는 것은 정면 도전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이 되거든 이렇게 하라고 신신당부하고 다른 왕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많은 징조까지 보여줘 가면서 왕 노릇 잘하고 신신당부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험에 실패하고 선지자로부터 큰 책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한 번 실수했는데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러지 마세요. 사울이 실패하지 않도록 그 이전에 선지자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가 얼마며 그에게 신신당부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실패해버렸더라. 사울을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만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그 사울을 보고 있는 하나님도 참 지금 답답한 거예요. 축구 시합하는데요, 국가 간 경기를 합시다. 시합에 지고 있는 선수가 답답할까요? 감독이 더 답답할까요? 골 못 넣어서 지금 시간은 다 돼가고 지금 지고 있는데 빨리 넣어야 되는데 이러고 뛰는 선수가 답답할까요? 그걸 감독하고 있는 감독이 더 답답할까요? 감독들이 왜 껌을 자꾸 씹어요? 경기 중에 담배는 왜 줄줄이 피워요? 그 감독요, 틀림없이 오래 살기 어려울 게입니다. 피 말리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뛰는 선수보다가요, 뒤에서 지켜보는 감독이 훨씬 더 죽을 마실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아기 낳으려고 집에 찾아온 딸 보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내가 놓고 말지 딸내미 못 쳐다보겠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사모님이 아기 낳을 때는 괜찮았어요. 사모님 아기 낳을 땐 몰랐대요. 그때 참 희한하죠. 사모님이 아기 놓을 때는 몰랐대요. 그런데 아기 놓으려고 딸이 집에 와 있는데 아이고 죽겠다, 차라리 내가 놓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식 고생하는 거 지켜보는 아버지가 훨씬 힘든 거 맞죠? 고생해가지고 대학 보내놨는데 탈 없이 공부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아빠 공부 못하겠다, 이거 무슨 학교가 이 모양이고 계산하면요, 부모 불안한 거예요. 그러네 나중에 간신히 졸업시키가 취직시켜 놓으면요, 자식들 취직시켜가 넣으면 한 몇 년 고생한답니다. 왜요? 아빠 내 꼭 이렇게 이 묵고 살라고 이 작당 해야 되나, 막 때려치우면 안 될까 이렇게 해서 하면요, 야 힘들어요. 그거 결혼시켜 놓으면 괜찮나요? 더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갈수록 사고는 자꾸 커져가는 건데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가 더 마음 아파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사울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셨을는지 우리 조금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요, 나도 답답죠. 또 누가 답답해요? 그거 지켜보는 우리 순장, 그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우리 친구들, 참 답답해 하겠죠. 나도 답답지만 옆에서도 참 답답해요. 그 소식 들은 목사님은요, 신방 갔다 와서 얘기가 늘 그런 거잖아요. 누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더라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누가요, 또 태도 안 하는 이 요만한 일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러면 참 다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빌빌거리고 앉아있으면 우리도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참 힘들어하신다는 거, 그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울 불쌍하죠? 그렇죠? 불쌍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사울이 불쌍하다 이러기 이전에 그 사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시냐를 읽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겁니다. 성경 어느 부분을 읽으시든지 그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성경 열심히 읽었어도 그건 제대로 읽은 게 아니란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울이 불쌍하다고 말하기 전에 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그게 바로 읽은 거란 얘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실컷 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요, 금 많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수고,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어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읽어야 성경을 바로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심판이라고 그러면요, 심판 소리만 들으면 겁나는 사람이 들어있나 봐요. 심판. 계시록 공부를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그들을 불못에 던질 것이다. 그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걱정되세요? 조금 겁난데요. 제가 아주 야단을 많이 쳤어요. 담배값 오르면 걱정되세요? 하니까 괜찮대요. 담배 한 값에 얼마예요? 하니까 2,500원. 담배값을 왜 아는데? 여러분, 담배값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500원짜리, 옛날에 저 군에 다닐 때 최고 비싼 게 500원짜리 썬 담배였거든요. 그 이후 담배값이 얼마가 됐는지 전 몰라요. 그런데 왜 교인들 중에 담배값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알 수도 있죠. 담배 한 보루 몇 값이에요? 답이 쉽게 나오는 사람 수상해요. 그런데 담배값 올라가는데 걱정돼요? 에이, 까짓금 한 10배쯤 올려버려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담배값 10배 오르면 걱정되세요? 왜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심판 걱정되세요? 혹시라도 잘못 걸릴까 싶었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오늘 여기서 크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저 하나님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깨끗이 그런 걱정은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셔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심판은 아무 관계 없어요. 불못 아무 관계 없어요. 이게 이제 계시로 가다가 나온 얘기인데요,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죄로, 그죠? 붙잡혀 가서 죽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해서 불못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은혜예요? 두려움이에요? 그야말로 은혜죠. 지금은 저들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핍박을 가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해서 불못에 던지겠다?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렇게 준 말씀을 읽으면서 멀쩡한 성도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이거 문제가 참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나 잘못해서 나를 심판하시거나 나를 지옥에다가 보내거나 하나님이 나 모른다 하시면 어떨까?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런 걱정은 다 잊으셔도 좋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면 하나님도 힘들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딱 세워놓고 그러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백성들이 조금 일찍이 왕으로 세워주세요 하고 쫄라갖고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참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가지고 사람을 종이나 로봇처럼 함부로 다루지 않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까 부른 찬송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이러죠. 왜 밖에 서 계셔요? 그냥 열고 들어오시면 되지 하고 찬송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 두드리고 계셔요. 왜 두드리고 계셔요? 그냥 열고 들어오시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 집 앞까지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열고 들어오시면 안 되나요? 안 들어오셔요. 문은 두드리는 것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셔요. 문은요, 네가 열어다오. 왜요? 그게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는 것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 스스로 문 열어다오, 내가 문 열고 들어가지까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마지막 이것만은 네가 해다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짐승처럼 혹은 로봇처럼 그렇게 대우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벽 기도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요, 한 군데가 마음대로 안 된대요. 어디요? 우리 성도의 마음요. 성도의 마음에만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들었다 나갔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들어오라고 문 열어줄래? 받아줄래? 그리고 여기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느냐라는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만드셔서 그렇게 귀하게 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사람의 경우에 가끔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아프신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읽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도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잘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을 불쌍하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지중지 모든 것을 설명하고 강조하고 일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사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셨는지를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 서운하게 할 때가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